민수기 37장 1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들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모세는 브살렐에게 성막을 제작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브살렐은 성막을 제작합니다. 브살렐이 만드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특히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곳으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를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성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을 담아 놓은 상과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들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었는데 각각에는 그에 따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의미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는 떡상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떡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상은 성소의 오른쪽에 놓여져 있었으며 떡상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떡 12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떡의 의미는 광야에서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모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떡상의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었고 이 등잔대에 놓인 7개의 초들이 유일하게 성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7절에서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7개의 가지에는 7개의 초들이 놓였고 성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성소 안을 비추는 등잔대의 불빛처럼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비추시는 말씀의 빛을 사모하고 붙잡는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양쪽에 있는 떡상과 등잔대를 지나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향단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향을 만들고 그 향을 불태워 성소 안에 향의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25절에서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향의 연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백성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향을 피운 연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과 같이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성도들이 가져야만 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 지나야만 하는 성소와 그 속에 담긴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빛이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성소의 기구들의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이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 하나님 주신 것을 기억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육부와 고3 수험생들, 청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